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적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두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사랑하셔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부분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일단 로마서의 주제는 따라합니다. 이신칭의. 이 말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자,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 바울 시대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의 정체성인데요. 같이 합니다. 정체성. 유대인들의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성도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기가 참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 힘을 다해서 맞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의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우리가 2020년인데 지금도 그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상가가, 명동 같은 상가가 안식일이 되면, 즉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 문을 닫아요. 안 닫으면 랍비가 와서 막 얘기한다니까요. 문 닫으라고. 우리를 본다면 목사님 상지 가서 문 닫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내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사는 중요한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할례 받는 거. 나머지 하나는 이게 할례 받는 것이어서 이게 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뭐로 여겼냐면 개로 여겼어요. 개. 여러분, 지금에야, 요즘에야 개권이 생겼죠? 여러분, 지나가는 개 기분 나쁘다 제가 발로 뻥 찼어요. 그 사람이 아유 개가 채였네 해요? 아니면 신고해요? 요즘 신고하죠? 그럼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교회 누구 목사 학대, 그렇죠? 네, 짐승을 학대했다, 가축을 학대했다. 그러다 이 시대에는 개는 그냥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시대에, 특히 예수님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개랑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뭐 친구라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목숨처럼 중요해요. 목숨처럼 중요해요. 바로 그 할례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물론 할례는 그 이전에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거의 목숨을 걸게 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결부시켰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따라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워, 내가 너 인정해 라는 것이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15장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이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 자,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서, 그렇죠. 그것이 언제냐? 할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했냐? 아니다. 할례는 창세기 몇 장인데 17장인데 아브라함이 의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몇 장이다? 15장. 믿음으로 의로움 받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앞서기 때문에 할례에 목숨 걸라, 목숨 걸지 말라. 목숨 걸지 말라. 그런데 참 여러분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통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그렇죠? 또한 습관은 뭐냐면 또한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끔은 전통이 말씀보다 더 중요시되고 더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한자로 뭐라 하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어떤 사람 집에 세탁기가 100만 원짜리인데 사용하다가 뭐가 잘못됐어요? 수리비가 150만 원 나왔네. 그럼 우리가 뭐라 표현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슬픈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할례라는 문제가 예수님 복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잖아요. 복음보다 오히려 할례가 더 큰 문제를, 더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이 할례라는 문제가 결국은, 자,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 15장. 따라합니다. 15장.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할례 같은 그런 문제를 부담 주지 말자.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1차 종교회의인데요. 바로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몇 장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딱 맞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의로워, 할례 받기 전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전에는 뭐라 했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더라도 어쩌합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이 먹어서 예수 믿은 다음에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니까요.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할례 같은 것으로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대신에 우리가 바르게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도록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장서야 되는데 말씀은 내 뒤에 있고 경험이 내 앞에 서버린다면 그건 참 슬프고 건강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볼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날 저녁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분명 경험이 있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멋있는 모습인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목숨을 걸었고 또한 할례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전통이, 습관이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찌 될까요? 삶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서 산다?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효력은 뭐냐면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있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인정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자, 먼저 17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모한 것이다.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시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 성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뭐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이제 바로 사람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실은 좋은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누구 겁니다? 주님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라고 우리가 외적으로 배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외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할례는 좋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자, 여러분이 상업지구를 나갔다고 쳐요. 그러면 상업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잖아요. 아, 그 사람 교회 나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결혼했구만. 그런데 반지를 안 껴도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끼면 훨씬 낫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그러므로 할례가 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의미, 시작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외적으로 딱 보여지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할례라는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말씀보다 앞설 때, 주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 여러분,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말씀이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앞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앞서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앞서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앞서고 또 내가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가 앞설 때 그 교회는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요. 그러나 많이 못 배우고 다 그런 사람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간다면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같은 비유대인이나 또한 유대인에게도 아주 놀라운 그런 중요한 샘플을, 믿음이라는 중요한 샘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봅니다.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가장 상속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후손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창세기 21장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 자녀가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되게 해줄게 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명령을 받죠. 선포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21장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대를 이어서 그것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오늘 잘하면, 누가 잘하면? 내가 오늘 잘하면 그 믿음의 효력이, 그 축복이 성경에는 놀랍게도 3, 4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역대하 21장을 보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라는 것은 다윗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올바로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정말 다윗 때문에 그 후손 3, 4대까지도 실은 정말 100대를 맞이해야 할 사람이 100대를 맞지 않고 유보된다니까요. 한 몇 대 더 흘러간 다음에 그제서야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후손에게 영향이 미쳐주니 여러분의 오늘 삶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서고 내가 주님 사랑하려고 헌신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지난 주일처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귀한 은혜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하고서 하나님 잘했어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창세기 17장의 얘기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분명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 경험이, 내 실력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앞장을 서는 그러한 가이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자. 그리고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내 자녀 후손의 3, 4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심으로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